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신정정 원사님 유가족분들 오셨나요?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지에 가보면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는데 하루에 3,800톤이 들어옵니다. 15톤 트럭 253대 분량입니다. 쓰레기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포크레인으로 한번 눌러서 다진 후에 그 위에 흙을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종량제 봉투를 얹고 한번 다진 다음에 또 흙을 덮고 그렇게 계속 쌓아 올라가다 보면 하루 만에 야트막한 산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매일 산이 하나씩 생겨나는 이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에 가끔 실수로 버린 쓰레기의 귀중품을 버려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유품을 다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유품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는 걸 알고 찾으러 와요.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까봐 갯돈 1,200만 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숨겨놨어요. 왜 그걸 쓰레기통에 숨겨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모르고 쓰레기통을 비워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달려온 여성분도 있고요. 이렇게 잘못 버린 물건을 다시 찾으려고 달려오는 소동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반지 원정대라고 이름이 붙여진 소동이 하나 있어요. 2022년 7월에 원피스를 입은 예비 신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로 쓰레기 매립장을 찾아왔어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만 실수로 결혼 반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딱한 사정을 들은 공사 직원 20명이 반지 수색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부가 사는 지역의 폐기물 차량이 하역하고 간 위치를 찾아서 그 산을 파헤치고 수백 개의 종량제 봉투를 다 꺼내가지고 이틀간 쓰레기를 뒤졌어요. 근데 그걸 사진으로 남겨놨어요. 보세요. 저게 다 꺼낸 쓰레기 봉투예요. 이제 저걸 다 뒤지는 거예요.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하루 10시간 넘게 쓰레기 더미를 뒤집었지만은 결국 반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모래밭에서 반을 찾는 그 일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며 자기 일처럼 고생하는 그 직원분들을 보며 예비 신부는 이틀 만에 스스로 수색을 중단해 주세요 하고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40년 동안 안전뱅이로만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곧바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마침 그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는 그 기적 앞에 다들 놀라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이 두 개의 이 질문, 사람들에게 외친 이 말에는 어폐가 있어요.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목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폭탄을 꽝 터뜨려 놓고는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니까 왜 쳐다봐? 그러는 격이에요. 아니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루에 3번 꼬박 구걸하는 그 사람을 수십 년간 매일 하루에 3번 만났거든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하반신 불구로 안진뱅이로 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의 그 구걸하는 처량한 목소리, 그 표정, 몸짓 하나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사람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하루에 3번 보는 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익숙해진 모습이에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 발로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을 보며 받은 충격은 가히 폭탄이 터진 것처럼 강력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게 당연하고요. 주목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해 보느냐라고 물은 이유가 뭘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외친 것은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로 놀라는 걸 보니 간이 콩알만 하구나, 너희들 겁쟁이들이구나 하고 비웃는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는 놀랄 현실을 보면서 놀라는 그들의 그 감정, 또한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그 시선을 어디론가 이끌고 가기 위한 인식 전환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현실보다도 너희들이 더 놀라야 할 사건이 있다. 40년 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보다도 너희들이 더 주목해야 할 분이 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반응하는 마음이 현실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 숨어 있는 초현실적 실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시선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일으킨 사역자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경탄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기를 직감하고 서둘러 차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부담스러운 주목과 기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나도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곧바로 예수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예수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아예 줄이는 것이다. 자신을 비하하고 부정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자신을 위치시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사실은 큰 이야기,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큰 이야기의 일부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질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걷고 뛰게 된 사건이 놀랍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훨씬 더 놀랍고 큰 사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만 치중하고 이 이야기에만 모든 생각이 집중해서는 안 된다. 더 큰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더 큰 이야기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걷는 현상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놀라야 한다.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사람을 일으키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셔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래전 역사 속의 하나님, 조상들의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전통 속에서만 이어져 오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즉 예수를 통해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과거의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위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전통 속의 하나님,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 과거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현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이 되기 위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예수는 역사 속의 하나님과 현대의 나를 연결해주는 링크와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찬란한 언약들이 예수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취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뿐만 아니라 40년 된 안진뱅이를 낫게 한 그 이름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고 우리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 하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구원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 중에 보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언약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만민을 위한 복음, 만물의 회복이라는 성경의 큰 주제 안에 예수의 부활을 위치시키고 그 이야기 안에서 기적을 해석하고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정말 발견하고 정말 놀라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 구원 계획이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반지 원정대 사건 이후에 예비 신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반지를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실망하고 그냥 결혼도 포기해버리고 삶을 포기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반지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이틀 동안 막 구슬땀을 흘리며 그 수백 개 종량제 봉투를 다 뒤지며 찾아준 그 직원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오히려 삶에 위로와 용기를 얻었대요. 그리고 그 쓰레기 무덤을 파헤치며 반지를 찾기 위해서 준 직원들의 그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지금도 새 인사를 나누며 가깝게 지낸대요. 근데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그 실수로 잃어버린 반지로 인한 에피소드를 겪은 후에 이 예비 신부에게 있어서 새로 마련한 결혼 반지가 주는 의미, 그 가치는 얼만큼 큰 가치를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예비 신부는 반지를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몸의 일부분이 되어 자리 잡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부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없으면, 이거 잊어버리면 인생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아무리 멋지고 폼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해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중에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의 온 공간을 다 뒤지고 다니면서 그 예수 이름의 반지, 구원을 주는 그 반지 찾아도 절대로 못 찾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반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반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좌우분에게 인사하세요. 보아 중에 보아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렸다 해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복음화하고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예수 이름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의 목적은 바로 예수 이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이 땅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